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우리 모두는 매일 행복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네. 우리 이지 씨는 이것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요것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네. 뭐가 있을까요? 없긴 없어. 보나마나 욕심? 비교? 뭐가 있을까요? 없어. 내가 볼 때 이지 씨 네.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없을까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가름하는 가장 큰 정은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자신. 네, 예. 나는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대. 그러네요, 진짜. 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사람도 없고 더 불행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오는 게 아닐까 그래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오실 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충북 서정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일목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직 생활만 41년간 해오다 하나님의 종이 된 김일묵 목사.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쫓았으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성령 체험하며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시골 목회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하나님을 더욱 알길 소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는 김일묵 목사. 시골 교회에서도 큰 비전을 품은 김일묵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나 오늘부터 부인하냐. 어머.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쏟아보신다고?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네 개의 글씨로 부우일무 한자로 바뀌어요. 사자성어로. 정말 세상에 저보다 더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보다 더 행복한 목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행복한 목사가 좀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제가 이런 기사를 많이 합니다. 행복 써 있으시네요. 써있네. 행복. 행복 써있으셔. 예.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좋으세요. 부하시고 네. 멀리 오셨어요? 충북 옥천 예, 그렇습니다. 서정교회. 네, 네. 어떠한 교회입니까? 충북 옥천 서정교회는 정종 시인의 고향이고 또 우리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는 곳인데 네. 서정교회는 옥천읍에서 네. 2km 정도 떨어진 서정리라고 하는 교회가 동네 안에 있는데 예. 교회가 함석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머. 그래서 지금도 교회 그 건축 이름은 네. 소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를 개조해서 교회를 쓰고 있는데 예. 시골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반지하에 있고 네. 차를 한 대도 파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니 소우사면 냄새 안 나요? 이제 개조해서 냄새는 안 납니다. 개조 냄새 안 네,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8년 차 예. 무부설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개척하신 거예요 거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개척한 교회는 부임하신 아니고 지가 예, 예. 이제 8년 차인데 그 교회는 한 30년 이상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역사가 있군요. 예. 그 교회 지붕이 함석으로 되어 그러게, 있으면 함석. 비 오는 날은 빗소리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운치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동네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서정리. 서정리. 예. 그래서 저도 서정적인 목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 보이세요. 그러면 8년 전에 이제 서정교회로 부임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예. 저는 평생을 이제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만 18세부터 공무원 생활해서 네. 41년 6개월 동안 공직에 있다가 아이고. 예,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 3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어머.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제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나가게 되었고 대전에서 이제 장로로서 네.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55세 때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어. 그래서 강력한 서원 기도를 시키셔서 제가 꼼짝 못하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네. 졸업하자마자 대전 옥천에 있는 서정교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그래서 어머. 제가 이제
그 서정교회로 가게 되었죠. 첫 목회가 그러면 서정교회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신 거네요. 아니 장로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예. 하나님 찾아오시 어떻게 참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잠깐 네. 잠깐 네.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자고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신앙생활 언제부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예, 신앙생활은 저는 원래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누구한테 특별히 전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아, 진짜요? 32살 때까지.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네. 네. 우리 집안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세종시가 들어와 있는 충남 연기군 동면 문주리라고 하는 곳이 제 고향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저는 7남매의 넷째로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서 제 위에 형님하고 누님 두 분이 있는데 중학교를 못 들어갈 정도로 어려웠어요. 제가 넷째인데 처음으로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가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중학교 다니는 것은 다른 집 아이들 대학교 다니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그 그러니까 제가 정도로. 예 중학교 3학년 이제 돼서 졸업할 때가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집안 형편을 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국에서 그러면 학비를 안 내는 고등학교를 찾아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알아보니까 서울에는 국립철도고등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학교는 특별한 학교인데 나라에서 세웠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9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시켜주고 졸업을 철도청에. 하면요. 예. 그리고 이제 교복도 교재도 주고 무료로. 오. 근데 이제 기숙사가 없어서 서울에 와서 생활하려면 이제 숙소하고 네. 생활비가 필요한데 아.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철도고등학교 운전과를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이제 들어갈 때는 만만치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공장에 가는 거고 붙으면 고등학생이 되는 거였는데 네. 다행히 붙어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3년 동안 신문 배달하고 자취를 하면서 이제 다녔죠. 이제 영등포 오류동 산 꼭대기에다가 방을 넣어놓고 친구와 함께 이제 3년 동안 자취를 했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저는 너무 집안이 어려우니까 예. 절대로 대학을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못 가는 걸 생각하고 일반 과목은 전혀 안 하고 네. 철도에 필요한 과목만 해서 이제 제가 문전과였기 때문에 이제 기관사가 되는 네. 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대전에 있는 대전 기관차 사무소 부기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직 생활을 네. 시작하시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잖아요. 만 18세. 교회는 언제 가신 거예요? 교회는? 네, 교회는. 만 18세에 이제 네, 만 18세에 이제 공직에 들어갔는데 네. 처음에 기관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견속으로. 그런데 무슨 차를 탔느냐면 증기기관차. 디젤 차가 아니고 예. 증기기관차. 그것도 74년도 유럽파동이 나면서 조개탄을 떼서 화력으로 대전역 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입판 작업을 하는 기관차를 타게 됐어요. 예. 그날 처음으로 그걸 탔는데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 차 운전하신 거예요? 부기관사로. 부기관사. 예. 부기관사. 그래서 저는 이제 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동생들 학비 대주고 집안을 예. 좀 지켜 세우고 싶어서 기관사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생 궤도를 수정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공부를 전혀 안 했으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직을 하고 그때 마침 이제 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도전해서 1년 만에 이제 충남 지방직 7급 행정직 시험에 합격해서 충남 예산군 광시면사무소 재무계 차석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이고. 예, 그곳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첫째 아들을 얻고 예. 국가직 7급 전에 떨어진 것들 그 다시 시험을 봐서 그에 합격해서 이제는 이제 문교부 산하에 서울에 있는 국립서울맹학교 서무과로 발령이 났죠. 예. 공부는 잘하셨네. 그러니까 시험 보면은 이제 잘 붙으셨어요. 잘한 건 아니고 예. 왜냐하면 철도청에 나가고 싶으니까 아. 집중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예.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발령 만나신 받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32살에. 예. 철도 이제 서울맹학교에서 발령을 받아서 선복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뭘 알게 되었냐면 고등학교를 나오고 7급을 합격했다고 중앙부처 발령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중앙부처를 가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된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예. 그 해에
다시 수능고사를 준비를 해서 아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만에 예.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야간을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예. 4학년 때 이제 오직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네. 돈 벌고 출세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아. 오직 돈 벌고 출세하는 거. 예. 응. 그랬는데 4학년 때 86년 8월인데 그때가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네. 같이 서목과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장로교에 다니는 아가씨였는데 어. 이순옥이라는 아가씨였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김 선생님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간증이 뭔지를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간증이 뭔데?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간증이래요. 네. 근데 그 아가씨도 저한테 하나님 믿게 하려고 전도한 게 아니고 자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냥 신세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고 저도 그냥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11조니 뭐 제사 문제 이런 어. 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다. 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심심하게 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예.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가슴이 딱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 너무 뜨거워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려. 어머.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네.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더니 어. 입에서 저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데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나 오늘부터 교회 다녀야지. 어머. 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냥 뱉으신 거예요, 그 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어머. 너무 놀라서 내가 이런 말을 왜 하지? 왜? 근데 이미 입 밖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뭘 보여주냐면 머릿속에서 흑백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것처럼 수십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냐면 제가 그동안 32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머. 도둑질한 거, 나쁜 짓 한 거, 싸운 거, 뭐 온갖 죄를 다 보여주는데 착착착착 넘기면서 죄를 보여주는데 제가 그 죄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건 죄다. 내가 다시는 저런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스스로 죄라고 고백하고 다시는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 제가 너무 놀랐죠.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네. 미쓰리 내가 왜 그러지? 그분도 그러니까- 놀라셨겠어요. 네. 그 아가씨 이제 내가 눈물 흘리는 것만 보고 이제 왜 우는지 그랬겠죠. 예. 근데 제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머릿속에서 뭘 보여주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놀라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 절대로 안 믿으려고 했고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하나님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스스로 말이 나오고 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보여주신 분이 있다? 어. 그러면 이분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강력하게 생생하게 체험을 했으니까 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6개월 정도만 교회라는 곳을 다녀보자. 네. 그래서 정말로 계시면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다니겠다. 아. 다니기 싫은 마음이 있으니까 예. 6개월만 딱 제한을 하고 이제 마음을 결심을 했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군요. 아니 저희가 네.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간증 하나님을 만나신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단번에 대놓고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로 가신 분은 처음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제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처음에 이제 집에 어. 가자마자 그날 집사람한테 그랬죠. 여보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갈 거야. 어머. 이게 집사람이 깜짝 놀랐죠. 어, 예. 근데 집사람은 그때 이미 2년 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사모님 먼저 다니고 예.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많지는 않았는지 예. 저한테 교회 나가자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마 그 구역 식구들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처형하고 동서가 있는데 그분들이 미리 믿어서 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니까 아마 그때 제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쌓인 기도가 있었군요.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나가 보니까 너무 멀어요. 네. 아이들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으니 집 근처로 나가자.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홍제동 살을 때인데 그 홍제 삼동에 있는 문화촌 동성교회에 어. 이제 알지도 못하고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네. 가서 등록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합동 측 장로교회더라고요. 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 어떻게? 계속 체험. 아, 진짜요? 네, 꼼짝 못하게 오.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네. 계시다는 걸 알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말씀이 제 머릿속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어머. 말씀이 팍팍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에 부쩍부쩍 자라나니까 1년 만에 집사 직분을 주고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하더라고요. 와. 네.
이야. 6개월만 다녀봐야지 했는데 스폰지처럼 말씀을 다 흡수하시고 네. 1년 만에 2, 3개월 만에 제가 손들었죠. 하나님 정말 계시네요. 오. 제가 하나님을 내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네. 제가 손들어 버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 순적한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예. 얼마나 하나님 네.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그냥 신앙이 이렇게 쉽게 사는 건 아닌데 경험도 체험도 네. 뭐 다 쌓여지는 건데 지금 하는 체험들 외에 어떤 경험들을 체험들을 하시게 됐어요. 신앙이 처음에 예. 예, 이제 큰 체험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교회를 나가 한 5개월 때 나갔는데 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문화촌 동성교회 김대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11조 헌금을 해요. 11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세요. 네. 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성경이 이제 초신자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리신다고 시험해봐도 된다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시험해봐도 될 정도로 복을 내리시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됐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네. 그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쏟아보신다고?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 마음이 들면서 네. 5개월째부터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온전한 11조 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요. 네, 제가 이제 혼자 버는 공무원이었고 그때 이제 야간 대학을 다닐 때 학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11조를 떼어놓고 생활비가 없으면 다시 씁니다. 생활비를. 그러고 보너스가 나오면 다시 이제 드리고 예. 그리고 누가 선물을 소고기 3근을 하면 그것도 돈을 환산해서 드리고 넥타이를 선물하면 아 이거 한 5만 원짜리 되겠네. 네. 그것도 돈을 내서 드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초신자니까. 응, 누가 설명 들은 바도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온전히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1년 6개월 온전히 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직장에서 서울매학교 선무과에서 근무할 때인데 외부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데 1시쯤 돼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임박했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요. 지금 빨리 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해 보거라. 예. 소리는 분명히 들려요. 어머. 세미하면서 또렷하게 들려요. 예. 큰 음성이 아닙니다. 응, 세미하면서 또렷하게 정확하게 들리는데 공중을 쳐다봐도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예.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상계동에 공무원 아파트 25평짜리를 특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씩 받을 때입니다. 근데 그 분양가는 25평이 2천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 받을 때니까 굉장한 거였죠. 네, 그러게요. 예. 근데 왜 들려주셨냐면 제가 월요일 날 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데 제가 접수할 서류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완벽한 서류인 줄 알고 예. 나는 상관없다고 빠진 게 생각했는데 있었군요. 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네 서류 잘못됐으니까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예. 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해보고 전화해봤더니 정말 잘못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제가 서류를 하러 홍제 3동 동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위법은 아니고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무원이 다행히 고쳐줘서 그 다음날 찾아가지고 월요일 날 접수하러 갔습니다. 와. 그랬더니 저와 똑같은 건으로 접수를 하는데 접수가 안 된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근데 저는 이미 고쳤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간이 조마조마한데 제 순서가 됐는데 서류가 완벽하니까 통과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또 신기하네요. 체험들을 또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그때 당시 100만 원이 자금은 아니었는데 우리 형편에 네. 100만 원을 구제원금을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제 5년 됐을 때 대전으로 나가게 돼서 이사를 가게 돼서 네.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어. 집이 4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부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네가 온전한 11주에 대한 보상이다. 네. 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하면서 혼자 벌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큰 집에 들어가서 사는 네.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구나. 네. 그래서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예. 더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11조 좀 최고 많이 하겠달라고 예. 기도를 하니까 또 대전에서 섬길 때는 제일 많이 11조를 할 수 있는 복도 내려주시더라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그렇습니다. 알고 실천하고 순종하신 거잖아요. 예. 그 행복함을 맛보신 건데 사자성어를 뭘 주셨다면서요? 구일모요? 예, 하나님이 그건 저한테는 뭔가요? 이상하게 많이 체험을 시켰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체험 신앙인데 네. 대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관부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국가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행안부에 원서를 내고 사무관 공개 승진 시험 합격하면 국가기관에 사무관이라 발령을 내준다는 사무관 공개 승진 시험이 있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혼자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빨리 승진시키려고 이 제도를 만드셨구나. 기회가 왔구나. 예. 거기서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인근대학에서는 저 혼자만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2차 시험은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을 이틀간 서울에서 보야 되는데 다 주관식입니다. 행정고시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바쁜 부서로 발령이 나. 기획팀장 자리로. 예. 기획팀장 자리 바빠서 공부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승진시험 1차 시험 합격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제일 한가한 부서로 그렇죠, 빼주고 좀 공부할 수 빼주죠. 있도록 해주거든요. 어.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제일 바쁜 어머. 부서 발령이 나요. 예. 총장이 바뀌면서 그분이 제 스펙이 제일 좋다고 저를 제일 바쁜 부서로 발령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졌잖아요.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 방법을 바꿨냐면 그러면 과목별로 20문제씩만 찍어서 공부하자. 하나님 은혜로 시험이 거기서 나오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다. 네. 그런데도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합격시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준비하고 시험을 보러 서울에 왔습니다. 네. 작은 여관을 잡아놓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첫날 첫 시간이 행정법입니다. 50점짜리 한 문제, 25점짜리 두 문제가 나왔는데 25점짜리는 쓸 수 있겠는데 네. 50점짜리는 제가 공부 안 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쓰면서 과락으로 떨어지겠다. 예. 왜냐하면 경쟁자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오후에 있는 시험도 보고 자본은 여관방에만 있는데 갑자기 과락으로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왜 1년 동안 고생시키고 1차 시험을 왜 합격시켰습니까? 왜 떨어지셨습니까?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원망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합격할 줄 알았다가 떨어지니까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기대한 만큼. 너무 화가 나니까 폭발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폭발에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글씨를 보여주셔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글씨가 한 자씩 이렇게 지나갑니다. 전광판 글씨처럼. 네. 근데 그게 우리 집 가운데였거든요. 우리 집 벽에 걸려있는 글씨인데 그걸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글씨가 지나가니까 시험 떨어진 것도 감사라는 뜻이구나 하고 강제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시험에 떨어뜨리셔서 감사합니다. 어. 왜 떨어뜨리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강제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강제로 감사 기도를 드리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 눈앞에 꼭 요 주먹만한 네. 새까만 물체가 보여요. 여기에 새까만 물체가 보이는데 이 새까만 물체가 쇠소리를 내면서 제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오. 쇠 하면서 예. 4번을 그렇게 4번을 그러더니 새까만 글씨로 바뀌는 겁니다. 4개의 글씨로 예. 구우일모 한자로 바뀌어요. 사자성어로. 한문 구일모. 네, 무슨 구우일모로. 뜻이에요? 뜻이 한 뭐예요, 번도 뜻이? 저는 생각해 본 적이 네. 없는 단어입니다. 글씨가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어요. 글씨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들렸던 그 세미하면서 또렷한 음성을 이러시는 거예요. 구일모가
소 9마리에 있는 소털 하나라는 뜻입니다. 아홉 구자에 네. 소자구나. 9구자에 소자, 한일자에 털무자. 소 9마리에 있는 소털 하나. 예. 사도 바울이 말한 배설물. 또 오줌 같은 거. 예. 아무것도 아닌 거. 어. 하찮은 거. 예. 근데 뭐라 하시냐면 네가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사무관이라는 것은 네. 소 9마리에 있는 소털 하나밖에 안 된다. 음. 그런데 너는 야. 소 9마리에 해당되는 나를 통째로 모시고 살면서 아. 그까지 소털 하나 없다고 나한테 그렇게 대들고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특이하네요. 꼼짝 말하네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폭곡 끓여줬어요. 하나님, 저 같은 놈 살려준 것만도 구원시켜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네, 네. 이까지 사무관이 뭐라고 제가 잠시나마 해가닥해서 예. 하나님한테 대들고 원망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예. 거기서 정말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통해잡으려 했어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기도가 끝났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 밖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찬란한 금빛 물결이 이렇게 높은데 이 금빛 물결이 제 방 안으로 들어와. 어머.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방이 네. 가득 차. 네. 제가 그 금빛 얼마나 물결 가운데 행복하셨을까. 들어가 있어요. 어. 근데 얼마나 황홀하고 찬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런 기분은 천국에서 느끼는 기분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와서 대전에 와서 다시 이제 대학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관이 소털 하나래. 근데 사무관은 산하기관에서는 과장 자리예요. 예.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실무자에서. 그러니까 도장 찍는 자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망의 자리고 공무원의 꽃이라고 여겨지는 자리인데 그게 소털 하나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명예, 권력, 네. 큰 아파트, 좋은 차, 뛰어난 자녀들이 있으면 예. 이런 거 대여섯 개만 가지고 있으면 떵떵거리고 잘 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기만 부르면 날아간다. 소털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소털 붙잡지 말고 네. 구, 네. 소 9마리 대신 네. 하나님 일만 하다 오너라. 아. 내 일만 하다 오너라. 야. 하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네.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움켜쥐려고 네. 이걸 막 이렇게 붙잡고 있었거든요. 예. 네 두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 손을 펼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움켜쥐었던 손을 펼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네. 32의 어떻게 보면 가장에게 찾아오셔서 네, 하나님을 네. 열심히 믿게 하셨고 여러 가지 시험들과 관문들을 거쳐서 목회자로 만드셨잖아요. 네, 네. 언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었나요? 네, 목회자의 길은 사실은 저는 한 번도 예. 제가 목사가 될 마음이 있었다거나 목회자의 길은 제 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저한테 약간 좀 병이 좀 있었는데 대인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하게 되는데 네. 반에서 1등 하는 바람에 네. 근데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어머. 네, 너무 빨개져서 네.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교직 과목을 해서 교원 자격증이 나와서 국립학교에 조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제가 일부러 포기했습니다. 왜?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그게 당연히 목회자의 길은 제 길이 아니었죠. 근데 교회에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네. 권사를 세운 임직식이 있었는데 제가 장로로서 그 임직식을 관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임직식을 하게 되는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방언을 받아서 새벽마다 나와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분들이 막 불편하다고. 네. 왜냐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자꾸 불편하다고 나 저분 때문에 새벽 예배에 안 나오겠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형태로건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마침 그분이 이제 권사가 되는 임직식을 대상자니까 통화하게 돼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권사님도 대신이 다른 사람 배려 차원에서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기도하시던지 그게 어려우시면 기도할 때 옆방에 가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장로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 말을 잘했구나. 어.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분이 교회를 떠나겠대. 어. 이유는 교회에서 크게 기도도 못하게 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그 깜짝 놀랐습니다. 어. 왜냐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나간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집사람이 이제 막 날짜를 임박해지니까 몸달아서 3일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어. 마지막 날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러 갔습니다. 예. 그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1시 10분에.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대. 교회를 떠나겠대. 어. 전화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눈이 캄캄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사건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미자리 교회 가서 무부수로 헌신하겠습니다. 어. 혹시 생활비를 주셔도 저는 생활비로 제 개인적으로 안 쓰고 다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어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게다가. 예. 너무 놀랐죠, 제가. 어. 근데 이미 밑밖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3시간 50분이 지난 5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 마음을 바꿔서 안 나가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야. 감사하지만 신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경로가 바뀌었네요. 수요일 날, 그날 수요일이라 예배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예. 네. 오늘 일요일은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절대자고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대. 예. 신학대학원을 가래. 어. 그게 원서를 내려고 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 그것도. 그 다음 날은 제가 진주에 출장을 갔다 와야 돼서 네. 마지막 날 부랴부랴 원서 써서 어. 갖다 접수를 했어요. 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서정교회 목사님으로 저희가 네, 오늘 그렇게 모신 거잖아요. 감동적으로 신학교까지 가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시고 네. 이제 졸업한 다음에 그 옥천의 서정리 예. 예, 가서 교회 처음 가보시니까 함석교회 예. 우사를 개조해서 아. 예. 만든 교회 예. 처음 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가보니까 어르신들 10명 있어요. 네. 10명. 예. 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어. 그래서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저는 그때 직장도 다니고 있을 때인데 예. 이제 투잡을 하고 있을 때죠. 어.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직장을 안 나갈 때 토요일 날 네.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그냥 전도하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3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전도를 하니까 하는 대로 막 성도들 어머. 등록을 와서 하는 거예요. 예. 그 교회가 10년 동안 한 명도 안 왔대요. 새신자가. 예. 그래서 제가 처음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 음. 우리 이제 죽으면 이 교회는 문 닫는 줄 알았어요. 어. 이래. 어머. 그런데 계속 1년 동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어. 학생들이 20명, 어머. 어른들이 25명 왔어요. 아이고. 10년 동안 한 명도 안 온 교회. 와. 우사교회. 예. 다 쓰러져 가는 교회. 어. 누가 봐도 올 수 없는 교회. 예. 네. 그런데 45명이 와요. 놀랍죠. 예. 계속 울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됐어요. 어느 주간에 6명이 막 등록을 하니까 네. 제가 막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이냐고. 정말 이게 웬일이에요, 네. 정말. 야. 그게 막 야. 그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는. 아. 네. 그 조그만 교회 막 그냥 등치근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밥도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이제 흥분이 돼서 하나님한테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2015년 1월 초에 네. 3일간 또 금식을 하고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예. 하나님 그런데 2014년도에 45명을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해마다 45명씩 주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골 교회는 어. 50명이면 그 대형 교회예요. 예. 예, 30명도 큰 교회니까. 어. 예.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교회를 정말 아, 큰 교회로 궁금하다, 만들어 주시려나? 하나님. 예.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어.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참 놀라웠습니다. 어. 제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 진짜 부흥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아멘. 예. 제가 큰 망치로 머리 얻어맞아. 어. 저는 계속 교인의 숫자를 세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 주는 몇 명 하지? 계속 숫자를 세고 있는데 숫자 세지 마라. 네. 너 더 이상 숫자 세지 마라. 어. 나는 교인의 숫자 안 따진다. 네. 나는 제자의 숫자만 따진다. 그러니까
성도가 1000명이건 2000명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제자의 숫자만 따지지 네. 교인은 따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명이라도 제자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성도가 많은 게 부흥이 아니라 네.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아.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말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선교도 또 많이 하세요, 보니까. 예, 선교는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쓰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몇 달 동안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쓰실 것 같은데 목회를 하게 되면 저 무슨 목회를 할까요? 네. 저 하나님 어떻게 목회하면 돼요? 알려주세요. 어떤 목회 할까요? 왜냐하면 종이 주인한테 여쭤보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여쭤봤습니다. 그 충남대학교에 제가 행정실장 할 때인데 제주도로 교직원 연수차 갔습니다. 네. 제주도 그랜드 호텔 632호실에 묵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저는 안 나가고 호텔 방에서 성경을 봤습니다. 네.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성경 글씨가 크게 확대돼서 제 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성경이 크게 확대돼서 크로즈업돼서 성경을 그렇게 크게 보여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게 무슨 글씨가 있나 봤더니 골로새서 1장 28절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전파하고 가르치며 완전한 자로 세우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전파하고 가르치며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전파를 해야지. 네. 그래서 전도 중심의 교회를 하려고 이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 주일날도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없는 마을에 찾아가서 사모님과 함께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전도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파하는 교회를 하라고 제가 지금 전도를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해외 나가면 선교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너무 약해서 선교를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선교도 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어. 근데 작은 교회는 선교도 못 합니까? 네. 나 선교하고 싶습니다. 오. 근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눈물이 막 쏟아져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는 틀림없이 받으셨겠구나. 확신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 기도가 끝났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대전에 있는 신대원 1년 후배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와. 교회 응답으로 받았지. 이거 이제 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사례금을 못 줘. 그랬더니 그래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남아공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흑인 목사님들 양육하고 또 백인 가정에서 있는 가정부들을 양육해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선교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매월 200만 원을 가지고 6명의 선교사들을 지금 이렇게 오. 후원하고 파송하고 너무 있는데 귀하시네요. 이제 국내 선교 단체 대전 이제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에 이제 그 빚진 자들 선교회 네. 거기서 수고하는 이제 김민준 선교사한테도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책으로 또 나왔잖아요. 목사님의 목회 여정과 또 선교 여정이 이 책에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 제목이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 어떤 책 내용이 담긴 거예요? 저는 시골교회 목사니까 사실은 책을 출간할 수 있는 위치나 자격 수준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제가 작년 8월 20일 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요. 네. 전도용 책을 출간하라. 이 감동을 크게 주십니다. 예. 큰 확신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너무 큰 확신으로 들어오니까 왜 전도용 책을 출간하라고 하시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뭘 떠오르게 하시냐면 그동안 내가 너한테 보여줬던 많은 음성, 글씨, 환상 같은 것들을 네. 전도용 간증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전도용 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간증문을 만들고 간증 주제별로 목사니까 성경을 풀어서 신앙 입문서 성격으로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간증을 20개를 만들고 간증 주제별로 신앙 입문서 성격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불신자들, 초신자들한테 굉장히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책을 이제 출간하게 이제 네. 만들게 되었는데 이틀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갑자기 이왕 만들 바에는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급하신가 보네. 그래서 아마 급하게 구원하실 영혼이 있는가 보다. 네. 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빨리 만들라고 하니까 작년 9월 한 달 동안은 외부 제 친구 목사님을 좀 모시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주일날 설교 좀 하라고. 야.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열심히 오, 책을 준비하셨군요. 네, 책을 썼습니다. 오. 40일 되니까 책이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출판사에 보냈죠. 어. 그래서 출판사에서 2달 걸려서 책이 100일 만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세상에 저는, 이런 예. 책이 빨리 이렇게 100일 만에 나오는 책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네. 목사님 대화 중에 정말 행복한 목사님이시다. 네. 얼마나 행복하실까 목회하는 모습이. 어떠세요, 목사님?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귀한 아내를 주셔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네. 또 귀한 자녀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 또 복을 내주셔서 아들과 며느리는 의사로 삼아주시고 아이고. 또 사위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하고 삼성전자 책임연구원을 이렇게 하시고 아이고. 딸은 또 대학에서 교수를 이렇게 하시고 아유. 이런 놀라운 축복 그리고 서정교회 성도님들 저를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외롭지 말라고 동료 목사님들 8명을 매월 한 달씩 만날 수 있는 동료 목사님들을 주셔서 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마음이라는 그 귀한 또 동역자들 주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가끔씩 그런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다 이루어 주셨네요. 정말 세상에 저보다 더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보다 더 행복한 목사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보다 더 행복한 목사 좀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어떻게 이야. 도전장 내미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못 들어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게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세요, 목사님. 아쉽지만 기도 네. 제목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한테 전에 제가 전도사 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때도 사자성어로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 충만이 주마가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마가편. 네. 그래서 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주마가편이라고 하시지? 그래서 주마가편이 뜻을 생각해 보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이 주마가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려면 채찍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려면 채찍질을 해야 된다. 어떻게 채찍질을 하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찬양으로. 그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전속력으로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네.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9515. 세상 것은 소토리니 내려놔라. 네. 내려놨으면 채워야죠. 그것도 충만하게. 하나님 것으로. 성령 충만. 예. 그러니까 주마가편. 그래서 9515와 주마가편 정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네.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비전이 있다면 369를 비전으로 세우고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쓰고 있는데 3은 300명의 성도, 6은 재정의 60%, 네. 90명의 선교사를 9는 9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멋진 여정 네. 응원하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삶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오늘 목사님 모시고 네. 말씀 나누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아. 마음속에 많이 새겨진 점도 많고 그 두 가지의 사자성어 네. 구일모 그다음에 주마 가편 요 뜻만 알아도 얼마나 행복할까 아. 승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을 받는 시간이었네요. 네. 스스로 제일 행복한 목회자입니다라고 얘기하신 그 삶의 안의 이야기에는 그만큼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